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로 31절까지 34절까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8면이나 59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복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말씀을 통한 열매 결실이 우리 생애 가운데 가득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정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 가운데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선포되고 이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라고 하시면서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을 가르치시고 26절에 보면 시작하기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3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이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본문에 국한된 다소 소극적인 적용이라면 큰 의미에서 따져볼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에서 기인됩니다. 그때 하신 선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믿을 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 중에 가르치신 것, 그 가르치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큰 주제로 지금 보아도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 개념을 생각해서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일까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 어느 특정 장소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공간으로 생각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서의 어떤 장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장소를 본다 하더라도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마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가를 비롯한 공간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장소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조금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게, 마태는 천국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공간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마태가 복음을 증거해서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어떤 그런 장소에 대한 이해, 여기에 좀 더 좀 두드러진 성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천국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말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반복되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비유,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비유이겠죠. 등불에 대한 것입니다. 농사일이 씨 뿌리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20절까지 나와 있던 그 비유, 농사일이 씨 뿌리는 것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비유 말씀은 그 집 안으로 갖고 오신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비유를 안과 밖을 지는 사람으로 좀 여겨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언하신 대상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안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작용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아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의 변화를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는데요.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리고서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안에서 어떤 작용이 된 것이 밖으로 좀 제대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또 밖에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그런 일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시니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내면에 어떤 것이 발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전에 그렇지 못했다가 바깥에 어떤 특별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면의 변화가 먼저야. 아니면 밖에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런 것들을 따지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안과 밖에 어떤 균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신앙에 대한 바른 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등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밝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밝히는 범위는 좀 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생활할 때 좀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등불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 라고 하는 예외적인 그런 모습을 거론한다면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밝게 하는 것보다 어둡게 할 때
그것을 등불을 어둡게 사용하지 않겠냐라고 반론한다면 그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는 등불의 비유는 예외적인 것을 포함한다기보다는요,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불은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밝히는 것에 반하게 하는 것은 등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지금 21절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등불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당시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야, 참 그거 개성 있구나 이렇게 평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개인의 습관이고 삶의 패턴이야 이렇게 판단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게다가 점점 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듯 하고, 점점 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본위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불의 비유 말씀을 제대로 보신다면 그것은 좀 그릇된 판단이고 그릇된 생각입니다. 등불은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역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로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등불 비유 가운데 두 종류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등불을 가져온 자, 등불이 있는 자. 그렇다면 등불, 그 말씀을 넓게 깊게 비추어 보는 자의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반면에 등불을 입고 등불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 아래 두고 자꾸 등경 아래에 두고자 하는 자들은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22편을 39절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또 시편 119편 저자는 시편 119편 105편을 통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보게 되어 있고 우리는 아는 만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내가 잘났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우리가 피차간에 다 안다는 것이죠. 물론 배움의 양상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그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알미라는 것이 분명하게 다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그럴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박학다식한 사람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학식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덜 배운 사람은 그에 못 미치는 모습이 있겠죠. 그것이 우리들 삶에 있어서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그 정도는 나도 압니다. 내가 연륜이 있는데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정이고 상황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표현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태도, 이런 표현, 이런 모습은요, 사실 사람에서나 있을 법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 그렇게 말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흡사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그 달란트 비유를 연상케 합니다. 달란트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주인은요, 종들에게
성경 말씀 명확하게 기록하죠. 각각의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줍니다. 무능한 자에게 달란트를 준 것도 아니고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맞게끔 각각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마지막에는 결산,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와 흡사한 것입니다. 잘 알려고 받아들이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받고 알게 되어서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역사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자신의 수준에서 잘못된 것만 받아들이게 되고 또 자신이 아는 것만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에서 어긋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몰락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등불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지금 갖고 있지 않는 자가 아니라 가지고 온 자이고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의 위중함을 더 깊이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교통법규가 있고 생활규칙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가다가 그것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운전을 하는데 간혹 티켓을 받게 됩니다. 티켓 받게 되면 순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항변을 부드럽게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변명도 하게 됩니다. 간청도 해봅니다. 근데 여간에서 통하지 않죠. 잘 통하지 않습니다. 또 내 나름대로 법규를 이해한 것에 대한 그런 표현도 해보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규칙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그 어떤 변명, 법규에 대한 나만의 이해,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도 티켓을 받을 만큼 법규를 위반했다면 티켓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삼가라라고 강조하시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마음을 품고 말씀을 대하고 행동하는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 스스로 좀 더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사실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야, 이것은 복을 받을 말씀 같아. 귀하다. 이것은 내가 받기가 좀 부담스럽네. 거리를 좀 둬야 되겠어. 그렇게 나뉘어질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로 29절 말씀인데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씨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열왕기와 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뭔가 거창하고 위대한 걸 자기한테 요청해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기를 원했는데 이건 너무 뻔할 뻔짜. 요단에 가서 씻어. 이 얘기하니까 막 기분이 상해서 안 하려고 했을 때에 그 휘하에 있는 종들이 이런 말을 한 거죠. 더한 것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근데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것을 하지 않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아만 정말로 가서 씻었더니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행했더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각자의 몫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이 없다면 아무 변화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받아들이지 못한 자도 사실은 어떠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처음 씨 뿌리는 자, 그러니까 20절 이전에 나와 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와 달리 오늘 26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자가 씨를 뿌립니다. 3절에 씨를 뿌리는 자로 표현된 것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3절에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려야만 하는 사람임을 좀 강조한다면 26절에서는 그 씨 뿌린 어떤 전문성과는 좀 무관함이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절 사이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사람, 씨 뿌렸던 이 사람에 의해서 씨가 자라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사람의 씨가 자라는지 어떠는지 도대체가 자고 깨어서 일은 하지만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28절을 통하여서 보면 씨가 땅에서 땅이 품음으로 스스로 자랐음을 언급합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자라서 필요한 그 시기에 멈추어 무엇인가 보탬이 되고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크게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이끌려서 갑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상황이 좋든 나쁘든 또 마음이 땡기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게 예전에 다색, 여러 가지 색깔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펜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검정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펜을 쓰면서도 야, 그거 참 요상하다. 제일 많이 쓰는 게 검정색인데 이 다색 펜에 왜 검정색이 없지? 그렇게 막 좀 투덜투덜거리면서 몇 날을 쓰다가 제가 참 바보 같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검정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느 보통의 다색 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이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써보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다색 펜 가운데 그 검정색이 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생소한 방법으로 색을 선택하는 그런 회사의 제품이었어요. 회사가 독특하다. 야, 이놈의 펜은 왜 검정색이 없어? 그렇게 투덜거리었던 불평했던 저는 그냥 이 검정색 펜을 어떻게 쓰는지 몰랐던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불평을 하지도 말았어야 됐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그 고정된 그런 의식이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벽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정화된 관념과 같은 것들이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좀 더디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새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내가 그저 모르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내가 그저 경험이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만이 옳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내가 받았던 은혜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내가 하는 것만이 타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원대한 방식 가운데 나라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것은 극히 일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만이 하나님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 있어서 경험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또 사회생활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로움이 발돋움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익숙하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은 것 하라치면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요. 비유라서 좀 희미할 수도 있고 불분명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대목을 우리와 연관시켜 본다면 내가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아낼 수 있던 그때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스스로 삼가야. 그러니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받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말씀이 잘 성장하도록 나 자신의 가꿈이 마땅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받아야 할 밭이 되려면 제대로 된 밭이 되도록 개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 것으로 잔뜩 웅크려지는 모든 것들을 좀 파헤쳐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새 밭으로 조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역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너희는 새겨 들어라.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들어라.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냥 들으라고 하니까 듣는 것으로만 멈출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잘 듣고 잘 새겨서 그 들은 것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실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잘 들어야 되고 스스로 삼가해야 할 이유임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반드시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풍성한 결실이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 게다가 그것도 넓게 환하게 비추는 등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기만 하면 자라나서 추수할 때 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또 보잘것없이 아주 하찮은 것이지만 너무나도 작지만 후에는 새들이 드나드는 깃드는 나무가 되어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나는 그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 누려지는 은혜와 감격이 넘쳐지는 그런 우리의 생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생애를 통하여서 그렇게 된 사람이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 자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 또한 내 몸이, 내 마음이 잘 되어진 밭이 되기를 애써 힘써 가꾸는 그런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